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아주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도였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따르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사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는 구별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구별된 믿음을 가진 존재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사랑과 순수성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613개의 율법, 뭐뭐뭐 해라, 긍정적인 율법 248개, 하지 말아라 365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65일 매일 지켜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잘 지키기는 했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행동으로 잘 지키기는 하면서 사랑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전통 유대인의 율법과 이 바리새파의 이 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호텔에 가보니 실제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전기를 사용하면 그것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는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자동적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이런 형식과 율법에 얽매인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완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의 율법 613개 율법 612개만 지켜도 꽝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가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주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죄는 이렇다. 첫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어긴 죄다. 곧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외식하고 절망하며 멸시하며 미워하고 무지하고 모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그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싫어하고 멸시한 죄다. 또 둘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어긴 죄가 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 남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낸 죄 등이다.
실제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마음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위반한 죄이며 내 죄는 너무 커서 다 셀 수 없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루터의 고백처럼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3절의 말씀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진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미 몸은 죽은 것 같았지만, 아내의 태는 끊어졌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상실하였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아내의 요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분란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다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 노아, 베드로,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는 죽어가지만 아내는 이미 태가 끊기고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물론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그 길고 긴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고난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조차도 살려주시는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죄인 된 자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은 민족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을 살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시며 죄에서 자유함과 앞날에 대한 소망과 또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귀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